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게 되면 우리나라가 군인들이 60만 있지만은 우리나라 작전을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미국에서 시켜내려야 돼.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 알겠지만 대북권 1, 2, 3 이렇게 된 것이 다 미국 말이에요. 미국 군대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전쟁하지 마 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전쟁이 났을 때 작전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의 정부 때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것을 환수하기 위해서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놓고 거의 다 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서 다시 그것을 미국에다 그대로 반납해버리고 만 거예요. 물론 경제적인 비용이나 이런 건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그것을 가져와야 우리가 독립국가로서 국방을 책임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국방을 누가? 미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미국에서 그 엄청난 무기들 몇 조 원에 되는 무기를 전부 다 미국 것만 비싸도 사갖고 와야 돼요. 이런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6.25 사변이 왜 난지 아세요? 김일성이가 내려온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에치세이라는 국방부 장관이 한국은, 한반도는 미국의 보호선에서 끝난다고 해서 대만으로 미군 철수를 하면서 후퇴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찬성이 이때도 하고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커밍스가 쓰는 교수는 미국에서 남침을 유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나면 우리가 지금 역사를 어떻게 알아야 되고 또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그냥 보수도 제대로 보수가 아닌 이상한 거와 계속 가르쳐준 대로 그냥 계속 알고만 있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자꾸 반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지금 어제 100만이 모였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얼마나 창피할 일이고. 완전히 이와 같이 40년 가까이를 무당, 최태민이라고 하는 무당에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비가 와도 우산을 쓸 줄 몰라. 왜? 11살부터 청와대 들어가서 계속해서 씌워줬기 때문에. 그것이 전용기가 말한 전용 전 국회의원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생각했는데 어제 이번에 우리 총회장님 와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전 대통령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서명을 하는데 볼펜이 여기가 있는데 볼펜을 가져가지고 못하고 손을 일고 있더래요. 볼펜 달라고. 그 볼펜 딱 해주니까 그때서야 하더란 거예요. 지금 현직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믿고 최신실이라는 사람이 그 일당들이 간섭 아는 곳이 없이 각 곳에 지금 전체 개입을 해가지고 문제 일으킨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일찍 발견됐으니까 이렇게 됐지,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났을 거예요. 이때 우리들이 지금 넋을 잃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할렐루야. 저 뒤에도 하면 크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우리 나이 든 사람이야 살고 가면 끝났지만 우리 어린 생명들, 어린 초등학교 다니고 이제 태어난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애들은 좋은 나라에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만 알고 끝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역사를 모르게 되면 자꾸 그걸 반복하게 되고, 역사에 무지하게 되면 여러분 그 2세들이 후세들이 비참하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정신을 차리면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금 트럼프까지 등장돼서 이제 그 국방비 더 분담하라, 또 나가서 다 강요를 하게 되면 수출길 계속에 막히게 되고 엄청나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조건을 찾을 것인가? 다시 한번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서 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복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 앞에 두고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할 때에 성령님께서 큰 은혜와 도전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셨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 우리는 가치도 없는 버러지와 짐승 같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12지파에 해당 사항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리남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리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사 우리 구원 얻은 우리에게 망하는 자에게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나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우리는 이 향기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처지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한 소녀가 산길을 걷다가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서 바둥바둥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가시던 불을 헤치고 가서 그 나비를 딱 거미줄에서 떼어서 살려주게 됩니다. 나비는 춤을 추듯이 훨훨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소녀의 팔과 소녀의 몸에는 가시로 찔리고 피가 흘러내렸어요. 그때 멀리 날아간 줄 알았던 이 나비가 순식간에 천사로 변하더니 소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건져준 것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란 거예요. 그때 이 소년이 이 세상에서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나비 천사는 소녀의 귀에 대고 뭐라고 이야기하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소녀는 자라면서 어른이 되고 또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뜨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 나가서 부러운 눈빛으로 우러러 보았어요. 이 소년이 성년이 돼서 결혼도 하고 엄마도 되고 뒤에 또한 자녀들 결혼을 시켜서 할머니 되고 손자를 보게 되고 백발이 성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임종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위에 있던 가족들과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다른 때는 늘 웃고만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소녀였을 때 나비를 구해준 적이 있는데 그 나비 천사가 내게 와서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해서 내가 평생 행복할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이와 같이 부탁을 했더니 그 천사가 내게 다가오더니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나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큰 일을 당하든지 작은 일을 당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을 때든지 감사합니다를 떠나지 않고 늘 감사합니다 했더니 내 마음을 늘 이렇게 평안케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세상에 환경이 항상 좋기만 해서 행복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좋은 집에 살면서도 좋은 차를 타면서도 좋은 옷을 입으면서도 좋은 것을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GNP 100불 해당되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300불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대요. 어디서 시작돼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환경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가면서 감사를 계속해서 개발시켜 나가는 복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온몸으로 감사한 거예요. 온몸으로. 특별히 온몸으로 감사할 때에 입술로 감사가 나와요.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말을 어떤 뜻으로 표현하냐면 은혜를 끼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상대방을 배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얼굴 속에 5개의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5개의 굴이 있어요. 이 눈이 동굴이요. 눈이 굴. 코가 굴이요. 동굴. 입이 굴이에요. 귀가 굴이에요. 귀, 동굴. 또 한 가지는 못 찾겠죠. 여러분, 땀구멍이 굴이라고 합니다. 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굴에 무엇이 있으냐면 얼이 들어가야 돼. 얼이 들어가야 하는데 얼이 빠지거나 절반 정도 박히게 되면 얼 빠졌다 그래요. 얼 빠졌다. 얼이 나갔다. 쉽게 해서 정신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귀한 영이 루하르가 우리 눈에 쫙 차게 될 때에 아름다운 영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될 때에 하늘의 소리, 영음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에 아름다운 그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코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바로 향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게 되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땀구멍, 구멍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요즘은 초등학교 다닐 때도 화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가장 행복한 그 단계가 바로 결혼 전까지 계속되는데 그때 화장해도 안 늦어요. 잠깐 로션 같은 것만 바르고 화장 같은 거 못 하게 하세요. 땀구멍이 열려야 돼. 그래야 성장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땀구멍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서 영적인 텔레파스가 통하게 될 때에 어떤 모습이 되는지 아세요?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자리에 있을 때에 하늘문이 열려서 딱 보니까 와, 스데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 할렐루야. 잘 먹고 화장 잘해서 해같이 빛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하니까 그곳에서 텔레파시가 통해서 해같이 빛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절대적인 감사가 계속해서 입에서부터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온몸으로 감사인데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5절에 음행한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요.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또 나가서 우상숭배자,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멀리해야 되고 배척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5절에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한 주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한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성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늘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처럼 음행이 판을 치고 더러운 우상의 영들, 이단의 영들이 판을 치는 때에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돼요.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키고 항상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음행죄를 언제 져요? 술을 먹고 나서 마취 상태에서 보통 죄를 져요. 맨정신에 못 짓고. 그래서 이 술 취함과 이와 같은 것들이 음란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앉을 자리에 바르게 앉고
설 자리에 바로 서고 먹을 것을 먹어야 되고 먹지 말을 것은 먹지 않고 우리 몸을 정결한 몸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이단의 영들은요 계속해서 음란하게 만들어요. 전도관 박대서이나 또 동일금 문선명이나 그 밑에서 훈련받은 정명석이나 또 나가서 이만 이런 것 다 뒤에 보면 음란의 영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음란의 영들. 여러분 이때에 철저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악한 영들, 이 이단의 영들, 음란의 영들이 우리 가정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늘 기억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에서 지켜나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집회를 다녀와서 한 주간 내내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교회 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그리고 나서 사랑의 농산 섬기고 오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수요 예배를 참 힘들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또 바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 노다운 권사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우리 이영래 권사님께서 같이 오셔서 기도를 좀 해달란 거예요. 이유인즉 집에서 이와 같이 일하는데 앞으로 넘어졌는데 일어나려고 보니까 또 뒤로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너무나 크게 다쳤단 거예요. 머리를. 그래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계속해서 머리가 울리고 통증도 오고 힘들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있는데, 병원에 가게 되면 틀림없이 MRI 찍자, 입원해라, 그건 100% 답이어서 목사님한테 먼저 기도를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고 왔은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 그 새가족실 앞에서 의자에서 저가 위해서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난 또 제자 훈련했죠. 그런데 뒷날 아침에 문자가 들어왔네요.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고쳐져서 간밤에 잠을 너무나 잘 잤습니다. 오늘 목요일날 전도 나가겠습니다. 목요일날 못 나간다? 전도 나가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우리 권사님, 젊은 권사님이 귀가 아파가지고 너무나 힘든데 전화기도 해주고 만날 때 몇 차례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깨끗하게 고침받고 치료돼서 금요일날 오전에 경로대학 갈 때 와서 봉사하고, 또한 총회장님하고 그 많은 그 노예 임원들 다 왔을 때 100명이 넘는 사람이 왔을 때 식사 준비 끝까지 해가지고 다 설거지까지 하고 돌아갔어요. 누가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몸으로 감사의 삶을 귀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다 같이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혹시 주식하신 분 계세요? 증권하시거나? 그런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요, 날씨가 어떤가? 날씨가 비가 오게 되면 주식이 다운된다네요. 날씨가 좋으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이번에 트럼프가 되면서 주식이 쫙 빠지니까 엄청나게 고민을 해요. 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우리는 날씨가 좋든 흐리든 그거 관심 없으니까. 여러분 집이 서울에 있거나 강남에 집이 있다 생각해봐요. 빌딩이 있다 생각해보세요. 거기 그 땅값이 어떻게 되고 거기 집값이 어떻게 되는가 늘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지진 안 났을까 늘 걱정할 것이고, 마찬가지. 해외에 내 집이 있거나 있다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황금집이죠, 황금집이.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천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그래서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런 영적 비밀과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주님 앞에 11조를 해도 기쁨과 감격이 되고, 감사를 해도 기쁨과 감격이 되고, 우리가 모든 시간을 바쳐도 감사와 감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전도를 왔어요. 그런데 삭개오, 세관장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뽕나무가 아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키가 적어서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발을 멈추시고 발걸음을 멈추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야기.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잠을 자겠다. 얼마나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예? 돈만 하는 저 노랭이, 저 못된 행령, 저 못된 이와 같은 이 토색쟁이, 무시당하고 관세받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잠을 자겠다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으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와 장정만 5,000명을 메고 12광주를 거둬요. 그물을 쳤더니 떠내야 됐더니 그 한 마리도 밤을 새워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혀가지고 엄청난 많은 그와 같은 고기를 잡잖아요. 이건 뭘로 말하면 물권의 주인공, 물질의 주인공이 누구냐? 내한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발부둥치고 노력하고 모은다 할지라도 아파서 누가 가져가든지 사기당하든지 아니면 누군가 도둑이 와서 가져가 버리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돼. 믿으시면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늘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내 생명의 주인이요, 내 자녀의 주인이요, 물질의 주인이요,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진다 이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왜 농사도 안 있는데 맥추감사가 있고 추수감사가 있느냐? 그거 없애버려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와 같은 것을 지키게 한 이유는 감사를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감사.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망각되어가는 감사를 회복하자.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 감사제를 지키게 한단 말이죠. 소를 가지고 오든지 양을 잡아오든지 비둘기를 잡아오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가져와서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에요. 왜? 그리한 너희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또한 나의 생명의 주인이요 내 모든 물건의 주인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월급 많이 받고 사업자리에서 돈을 번들 먹을 양식이 없으면 먹을 수 있어? 돈 씹어 먹을 거예요? 금덩어리 씹어 먹을 거예요. 그런데 그 농사가 되게 한 것이 누구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햇빛 주시고 공기 주셔서 받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씨앗이 아까워서 곡식을 땅에 심지 못하고 싹 먹어버린 사람이 낫을 들고 가을에 아무리 밖에 나간들 거둘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두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부지런히 심어야 거두게 될 거 아니에요. 11조를 심고 또한 감사를 심고 또한 더 나가서 나의 정말로 몸과 정성을 다해서 심어야 할 거 아니에요. 심는데 여러분, 추수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감사해야 할 것인가? 저는 크게 막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면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도 내 가장 가까운 가족,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녀, 이와 같이 여러분 무슨 결혼식이 있거나 초상이 나거나 어림이 있을 때 어느 정도 하겠어요? 돈만 원 가지고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만물의 주인이에요. 주인.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어서 우리에게 용돈 받고 푼돈 받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건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또 나가서 물건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먼저 요구를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중심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느 권사님이, 영의 눈이 열린 권사님이 계신데 이렇게 하나님 목사님이 헌금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봉투가 쭉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는데 하나씩 툭툭 땅에 떨어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왜 저 봉투가 떨어져요? 하고 물었더니 그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 체면 때문에 하는 것, 나는 받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조용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교인들에게 그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예물이 다 상달된 줄 알고 있지만은 억지로 한 것이나 인색함으로 한 것이나 체면 때문에 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교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정말로 중심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가 성장이 되고 영적으로 또한 이 숫자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이 되고 교인들 살림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인들의 사업장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직장이 달라져요. 자녀들이 달라져. 왜? 영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청소, 마지못해서 뭐 그렇게 하지면 안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있든지 없든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여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기쁨을 가지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누구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드려지는 중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전도도 마찬가지. 그렇죠? 내가 시간 투자하고 정성 투자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셀 목장 갖고 섬겨가면서 갖고 가면서 얼마나 내 것도 많이 투자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그것이 면류가 아니요 상급이요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년 전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 두 고학생이 있었어요. 돈이 떨어졌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파테레 우스키라는 사람이 피아니스트를 초청해가지고 음악회를 열어서 학비를 모으자. 벌써 생각이 다르잖아요. 스탠퍼드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니까. 그래서 매니저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2,000를 요구한 것이에요. 두 학생이 열심히 다해서 음악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400의 적자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600를 드리면서 이것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밖에 나온 것이 없습니다 했더니 이 피아니스트 파데레 우기스라는 이 사람이 학생들 그렇지 말고 $1,600 거기에서 모든 경비 다 제외하고 둘이서 10%씩 갖고 10%씩만 갖고 나머지만 내게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난 후에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파데레 우키스라는 이 사람이 폴란드 수상으로 앉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났으니까 얼마나 기근이 많고 얼마나 전쟁 후니까 얼마나 배고픈 기아가 허덕인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미국 연방식량국 하버트 후보 국장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식량 지원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수백만 톤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수상이 뒤에 이 국장을 만나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국장이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마 수상님은 기억하시지 못할지 모르지만 수상님께서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에 크게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후보 국장이 뒤에 미국의 31대 대통령이 돼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생각해도 알겠잖아요. 여러분 심을 때에 거두는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